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15절을 우리가 다 마쳤어요. 자, 15절 잠깐 복습하고 지나가십시다. 거기에 전사들과 권능들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는 사탄, 말할 것도 없죠. 두 번째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모슬람 국가나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금하는 정치가들은 다 여기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는 여기에 그 권능들을 벗긴다 그 말은 무장 해제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과 많은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주님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들을 디스트로이 하십니다. 멸망을 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부분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자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자의 앞잡이는 사탄입니다. 그 외에는 사탄의 추종자들입니다. 근데 보세요. 사탄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존귀한 자인 사람들을, 인생들을 다 데리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그 주님을 통해서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사탄과 함께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고 한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 3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여자의 씨는, 그러니까 사탄은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지만 여자의 씨, 바로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사탄, 타락한 천사들 나중에는 구경거리가 됩니다. 도리어 믿는 자들에게 조롱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7장인가 보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사를 심판할 것을 아느냐 그런데, 그 천사는 누구냐 그러면 타락한 천사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지금은 권세를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대적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패했고 결국은 구경거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17절까지는 구약시대 율법 아래 있었던 그림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할 터인데, 여러분, 그림자는 진짜예요? 아니에요? 근데 그림자는 진짜가 있어야 존재해요? 진짜가 없어도 존재해요? 진짜가 있어야 존재해요. 그 그림자. 근데 그림자는 진짜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불을 끄고 여기에 뭐 불을 켜서 나만 비춘다면 어디에 그림자가 생겨요? 이 뒤로 그림자가 생기죠. 나는 실체지만
이 뒤에 있는 것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나를 만나려면 그림자를 찾아가면 안 돼요. 나를 찾아와야지. 그래서 내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고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주신 율법은 그림자였다 그 말입니다. 누구의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 왜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선 구약의 율법 속에 예수님이 거기에 소개되어 있어요? 안 소개되어 있어요? 모세오경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다시 이제 돌아가서 하나하나 배울 터인데, 그 다음에 보세요. 율법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에이멘. 갈라디아서에 뭐라 했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옛날 기존 성경에는 몽학 선생 그랬는데, 오 마이 굿니스, 옛날에 내 장로교 다닐 때 옛날 그 성경 가지고는 몽학 선생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았더랬어요? 몽학 선생이 뭔지 몰랐어요. 누가 설명해 준 사람도 없고, 한국에서 그렇게 옳다는 교회 다니도 누가 그 설명해 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구원받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 몽학 선생을 뭐라고 영어로 나왔냐면 투러가 뭐예요? 가정교사.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가르치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합니까?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는 뭡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 율법 아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마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게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이것도 범했고, 너는 이것도 범했고, 너는 이것도 범했고, 너는 이것도 범했고, 계속 너는 법을 어길 것이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 하나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도리어 우리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면 여러분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그렇지만 그 거울이 우리 얼굴에 묻은 먼지 하나라도 지워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워줄 수 없어요. 율법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를 계속 정죄합니다. 그 율법 안에서는 우리 죄 용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왜 율법은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림자가 필요했어요. 구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실체고 율법은 그림자였는데 그 그림자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앞에서는 나와 여러분은 죄인이요, 우리가 율법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완전히 100%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서로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의 속성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율법 앞에서 나는 도저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칼버드 목사님 교회에 이제 전도지 받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버드 목사님하고 1대1로 앉아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내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그 미국교회를 왔는지, 그 미국교회에서 우리 집에 놓고 한 전도지에 당신은 한나라 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솔직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더러 하나님 믿니에요?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평생을 교회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저는 진짜 다 믿었습니다. 안 믿은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하늘나라 갈 확신이 없고 왜 하늘나라 가는 걸 모르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 대답한 줄 아십니까? 분명히 예수님 믿지만 내 삶을 돌아볼 때 죄진 것도 많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고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러면 미스터 킴 그럼 미스터 킴은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믿고 내가 법을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하늘나라 갈 줄로 생각했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거죠. 하늘나라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법, 성경, 신구약 성경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 또 그런다 할지라도 죄의 속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된다. 이상의 그 누구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거기서 제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대신 제가 수없이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머리로만이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첫째는 머리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는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하고 결국 지옥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방문 다니면서 하늘나라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노력을 할 터인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그 열매로 나타납니다. 왜?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자기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진짜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는요 내 힘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무리 부모가 잘 길러주려 해도 젖도 먹지 않고 그냥 그러면 그거 죽지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디자이어를 가져야 되냐, 그 소원을 가져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주님을 더 깊이 알거든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났지만 처음에는 부모를 몰라봐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를 알아보듯이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달라지고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받습니까? 시험 받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잘못했을 때 뉘우치고 반성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 면에서 안 믿는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과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라고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율법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죄인을 깨닫고 나는 더 이상 율법을 다 지켜서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실체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과 예수님, 바로 그림자와 실체의 차이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고 나서 그것들은,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이런 모든 것, 율법 아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거룩한 날, 월삭, 안식일, 이런 것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다가올 것들은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킬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먹는 것도요,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모든 음식을 먹으면 안 됐습니다. 정하다고 하는 깨끗한 음식만 먹어야 했습니다. 불결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됐습니다. 아예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레위기 11장을 보세요. 레위기 11장 구약 성경. 지금 이 고로새서에서 먹는 것, 마시는 걸 얘기하고 있죠. 레위기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율법 아래 살고 있지 않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1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먹는 것에 제한이 많은가. 자, 여러분 펴줬어요. 175페이지 옵시다. 자, 거기 보니까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저는요 요즘 다시 이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읽고 있는데 정말 이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반복해서 성경을 읽었습니까? 근데 항상 읽을 때마다 새로운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특별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항상 신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하시려면 항상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죠. 천사의 몸이든 사람의 몸이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거의 찬장마다 시작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과 얘기하셨다고 말합니다. 구약시대 때도. 예. 그러니까 직접 주님께서 주신 계명들입니다.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보세요, 뭐라는가?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을 짐승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먹을 짐승, 먹어서는 안 될 짐승. 새 중에서도, 바다의 물고기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어서는 안 될 짐승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보십시다.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며 되새김질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지만,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새김질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말 것은 이러하니라. 낙타는 되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뭐라 그랬어요? 부정하고, 토끼도 되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뭐라 그랬어요? 부정하며, 산도끼도 되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나 되새김질을 하지 아니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지 말지니라. 그것들이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이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제한이 있다 그러면 어디? 나는 어렸을 때 토끼고기 많이 먹었어요. 아니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죠. 이제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들 아직도 율법 아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는 여러 면에서 해방이 됐는데, 첫째는 죄로부터 해방됐고, 그 다음에 뭘로부터 해방됐어요? 에? 아니, 크게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해방받고. 와, 우리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 훨씬 좋답니다. 소고기 기름은요, 와, 그거 이렇게 엉겨 붙은 거 보면 지독해요. 돼지 기름은 아주 약해요. 그래서 참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갈비비 잡수는 건 괜찮아. 와, 모두 정신없이 엔조이 하시더구만. 그렇게 하셔요. 1년에 한 번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런 그 소고기를 이제 우리가 먹을 때는 야채와 같이 먹으면 그 기름을 다 씻겨 나간대요. 같이 야채가. 그러니까 야채하고 먹는 거 좋아요. 한번 이 대목만, 이 몇 절 보세요. 구약시대 때 율법 아래서는 이거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깨끗하지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깨끗한 음식들과 깨끗하지 못한 음식들로 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세요. 자, 물에 있는 물고기도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것은 이러하니 곧 물과 바다와 강에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것과 물에서 사는 것 곧 바다와 강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 되리라. 이러니 몇 가지를 골라 먹겠습니까? 이게 율법 아래서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자 날짐승 13절 봐요. 날짐승 중에서 너희가 가정에 이길 것은 이러하니라. 그것들은 가능한 것인즉 너희가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소리와 대머리수리와 솔개종류와 모든 까마귀 종류와 올빼미와 밤매와 뻐꾸기와 매종류와 작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큰 올빼미와 백조와 펠리건과 수린과 황새와 메가리 종류의 땡기 물새와 방지라. 아이고 뭐 끝이 없어.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요즘은 그냥 어때요? 옛날 한국에서는 눈에 보이는 새는 다 잡아먹었지. 그 새총이라 하지. 새총 다 잡았죠. 그리고 이제 또 네 발로 기며 기는 날짐승은 다 너에게 가증한 것이 되려니와 네 발로 기며 가며 기고 나는 것 중에서 발 위에 다리가 있으므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나니 곧 그 중에서 이것들 즉 메뚜기 종류의 흰머리 메뚜기 종류와 딱정벌레 종류와 배짱의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네 발을 가진 가진 채 날기도 하고 기는 것은 다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 되라. 자 보세요. 이건 이제 11장 전부 다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이랬습니다. 깨끗한 음식, 부정한 음식으로 분류돼 가지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그 부정한 음식과 이 정한 음식 그 종류를 따지면 부정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더 적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신 다음에는 이런 모든 제한으로부터 우리에게 완전히 자유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율법 때문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못 먹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건강 때문에 우리 건강에 안 좋은 음식. 근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그들의 건강 문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율법 아래서는 이렇게 먹는 것 제한을 했습니다. 다시 우리 골로새서를 가보세요. 골로새 1장 16절을 보세요. 첫째가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그 마지막에 보면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은 어떤 음식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잠깐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찾았어요? 자, 거기 보니까 그 2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이런 잘못 가리키는 자들이 2절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그래놓고 3절 이들이 이런 거짓 선자를 거짓 가리키는 자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타이니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이거 아주 중요해요.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그러고 나서 뭐라 하십니까? 4절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전혀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자,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으로 분류된 음식조차도 지금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 깨끗게 해주신다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해요. 맞죠.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전혀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니라. 여러분 보세요. 거룩하다는 말은 뭐라 했어요? 구별된 것이다. 정하게 맞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31절인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근데 여기에서는 모든 음식물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도리어 거부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먹지 못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사실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사다 먹는데 어떤 경우는 한동안 그 시금치에 뭐가 전염이 돼가지고 그냥 그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들 100% 깨끗한 음식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가 아무리 씻어서 먹고 하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며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다음에는 먹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는커녕 우리를 정죄하고 결국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는 율법이 정한 최고의 법, 바로 죽음을 당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이 정한 최고의 형벌을 친히 받으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율법의 자유함을 얻고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정말 우리는 이 사실을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율법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항상 사랑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남은 일생이 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